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 27절. 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엔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와 미혹의 영을 경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그 거짓 선지자 또한 미혹의 사람 이단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5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뭐를 받지 않도록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오늘 말씀 제목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와 미혹의 영을 경계하라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귀신 악한 영들도 뭘 통해서 역사하냐면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갖고서 사람들의 그 활동을 통해 갖고서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종교의 영 혹은 이단과 사회에 속해 있는가를 구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4절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 잘 믿는 거 참 중요합니다. 동시에 뭐 하지 않도록 미혹의 영에 속지 않도록 또한 이 거짓 선지자 특별히 목사의 가면을 쓰고 혹은 장로 혹은 뭐 집사님 전도사님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 타이틀을 쓰고서 미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크리스찬들이라고 표현하기 더 낫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3장 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2절 봅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택한 백성일지라도 하려고 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미혹의 영을 구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거, 말씀에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미혹의 영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 게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은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묵상하며 성경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나중에는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예수 이름을 도용하여 본인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들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은 이 마지막 때 특징이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타났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7절을 봅시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는데 외국에서는 그 종교 혼합주의 있잖아요. WC나 WEA를 개최하는 목사들 보게 되면 목사가 예수를 부인하는 단체를 개최하고자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먼 나라를 보게 되면 그를 보면 교회를 크게 건축하다가 돈이 뭐냐면 예, 부족하니까 왜냐면 그 종교 혼합주의 의 배경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카톨릭이 있어요, 없어요? 카톨릭 있잖아요. 이 카톨릭을 보게 되면 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티칸에 있잖아요. 바티칸, 그렇죠? 바티칸은 뭐냐면 하나의 또 국가예요. 예, 이 바티칸에 무슨 또 은행이 뭐가 있냐면 바티칸 은행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바티칸 은행에서 후원도 받을 수가 있고 혹은 예, 싼 이자 없이도 빌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예, 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WCC나 WEA를 하게 되면 예, 다른 나라 다 문화부라든지 종교부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게 되면 이런 행사를 하니까 이거 후원해 주라고 한 30억, 40억 주라고. 예, 결국 돈이에요. 왜냐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이게 외국 이게 이 케이스를 들어볼 때 그런 게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를 파는 거예요. 누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요, 안 팔아요? 팔잖아요. 그래서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미혹하는 사람이 사탄의 얼굴을 나타나고서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다른 종교의 가면을 쓰고 나서 미혹하지 않습니다. 예. 목사나 뭐 장로나 권사나 안수사님이나 예, 혹은 교사나 그 타이틀 혹은 뭐냐면 전도사나 그 타이틀을 갖고서 예, 미혹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사탄도 뭐로 가장하다 그랬습니까? 강명의 천사를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뭐 하지 말랬어요? 먹이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모이지만 또 사람들이 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대면 예배도 있지만 이 평일 같은 경우에 직장이나 일터가 있다면 비대면 예배도 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서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못 드리게 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제사 드리는 것을 뭐야? 폐지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미혹의 영들이. 그래서 또한 이 마지막 때 그 미혹할 때 그냥 그들이 미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 기사와 표적을 나타나게 합니다. 이 거짓 기적이죠.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봅시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 기적과 이적을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뭘 쫓아가야 되냐?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예, 개역 한글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 나옵니다. 개역 한글로 창세기 12장 4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쫓아갔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개역 개정을 보게 되면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뭐만을 따라가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이 기사와 이적을 따라갔다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뭘 따라갔습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 쫓아갔는데 이 기둥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구름 기둥, 불기둥 쫓아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를 성경 말씀만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말에 여러분들은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특징은요,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봅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은혜성 속에 모든 우리 지체들은요, 은혜성 속에 5대 핵심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 그렇죠?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철저히 뭐냐 언약, 말씀 중심. 세 번째 여러분들 은혜성 속의 지체이기 때문에 은혜성 속의 중심의 믿음.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는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중심의 믿음. 다섯 번째 뭡니까? 기도와 전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어요. 응답받도록. 그 다음에 전도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렇죠? 땅끝까지 뭐의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5대 핵심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무기영을 보게 되면요, 교회론이 없어요. 교회를 2주마다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교회 안 나오고 뭐냐면 매주마다 유튜브를 돌아가면서 자기 기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거를 듣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열매를 보게 되면 문제가 항상 있고요. 계속 했던 것은 뭐냐면 계속 그 문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7년 전이나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요, 문제는 뭐로 바뀌냐? 간증거리로 바꿔진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삶을 살다 보면 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이는 간증거리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유리방하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문제가 계속 뭐예요? 다람쥐 채받게 되듯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뭐냐면 삶을 엉뚱한 대로 다 소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뭐라 그랬습니까? 금이라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엉뚱한 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이 때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은요, 어떨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만듭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뭐가 임했어요? 제단에 불이 임했잖아요. 근데 마귀도 마지막 때는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똑같이 흉내냅니다.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로 바뀌었어요? 뱀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애굽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뱀으로 바뀌었잖아요. 흉내낸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 뱀이 다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알하고 싸울 때 제단, 그렇죠? 그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승리했잖아요. 근데 사탄도 이 미혹의 영, 이 거짓 선지자도 나중에는 뭘 하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갖고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예수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13장 13절을 봅시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어떤 기적과 표적 중심의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왜냐하면 애굽 술사들도 지팡이들 때 뱀이 됐잖아요. 뭐 여기 가보자 저기 갈 필요 없어요. 은혜 성소의 모든 건속들 모든 분들은요 은혜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그 가운데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혼자서 돌아다니기가 힘들어. 혼자서 막 이렇게 다닙니다. 혼자서 가서 먹다가 뭐냐 꾸조물을 먹어. 어딜 다니다가 시금치를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말 있잖아요. 엄마 시금치 갔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상했다는 뜻이잖아요. 혼자서 이제 막 하다가 이제 상한 걸 먹고 배탈 나고 혼자 다니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는 분도 어떻게 하면 이러지 말고 나 한번 모임도 같이 가보자. 저기도 가보자. 그래서 혼자 다니는 게 외로우니까 혼자 떠들이보다는 우리 친구 삼아서 떠들이 여행하자 해서 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뭐냐면 방황하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뭐 해야 됩니까? 검열을 해야 돼요. 한 번 하고. 그래서 안 된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괜히 뭐냐면 싸울 필요는 없으니까요. 괜히 뭐냐면 여러분의 힘과 그것을 뭐냐면 여러분이 또 지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에 이가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마귀들이 엄청나게 장난을 치고자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볼 때 그들의 특징은 뭐냐? 이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의 영의 특징은요 이 거짓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다시 이사야 9장 15절 봅시다. 그 머리는 곧 장로요 종교한 자요. 뭐냐면 장로 종교한 자 다 나오죠. 근데 이 종교한 자가 뭐냐면 교회에서도 다 알아줄 수 있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로다, 권사다, 전도사다, 목사다. 그 타이틀 그 꼬리는 뭐예요? 그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진짜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라고 해서 진짜 장로가 아니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에 속한 분들 다 되십시오. 목사들도 누구에 속한 목사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속한 목사가 돼야 돼요. 누구에 속한 장로? 예수님께 속한 장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썩어질 것을 겁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위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요, 변장을 잘합니다. 변장이란 거 아세요? 변장? 어릴 적에 그 동화책 보면 그렇잖아요. 엄마 양이 그 아이들 양에게 먹이지 막 밖에 나갔다가 그 엄마 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다가 여우가 늑대일 때 잡혀 먹잖아요. 그리고 집을 알아서 새끼들 때 가서 보니까 분칠을 하잖아요. 마치 나 너 엄마다 거짓말을 안 해요. 근데 그 늑대가 그 양집에서 제 늑대 울음소리 하면서 나 너 엄마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은요 변장을 잘한다. 뭐래요? 진짜 크리스찬처럼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양의 옷을 입은 일이에요. 이 변장을 너무 잘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면 갈수록 요한계시록이 구체화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목격할 것이며 여러분들은 다음같이 말할 것입니다. 야,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가는 순간까지는 항상 뭐냐면요, 말씀해 주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또 귀신도 쫓아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갖고서 그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는데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지 아니할까. 이들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거든요. 행태는 나오는데 그들은요, 노략질을 했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을 넘어뜨렸어요. 천국까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에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벗어나 행동했다는 거예요. 불법이 뭔지 아시죠? 불법이란 것은 죄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 봅시다.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어떻게 되면 교회 예배에 대한 뜨거움이 없어지고요. 그냥 발도장을 찍고자 한마디로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들이 생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오더라도 발도장만 찍고 뭐냐면 말씀을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저분한테 뭐냐면 저분 불러와서 같이 뭐냐면 나 요새 노래방 갈 친구가 없는데 그냥 한 시간 잠자다가 저번 잘 타일러 갖고서 같이 노래방 코인 노래방 가고서 누가 노래 잘해서 노래에서 돈 걸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신뢰가 진정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또한 뭐냐면 성도의 교제, 말씀의 떡을 떼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더라도 뭐 할 수가 있다? 지옥 갈 수도 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은요, 사람들에 관련해서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 사냥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지. 이단들은요, 영혼을 사냥해서 딱 잡아갖고서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갑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해야지 영혼을 사냥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서 13장 18절을 봅시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라고 손목마다 부적을 깨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쑥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으신지어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마귀 자체가 장난을 못 쳐. 멀쩡해서 사람 속에 들어갈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칼이 여기 있어요. 가독칼이 혼자서 막 날아다니면서 사람 찌릅니까? 그 칼이 사람을 찌르 누가 사용해야 돼요? 사람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이 칼을 안 들었지만 이유를 통해서 뭐냐면 거짓말의 칼로 찔러서 아주 유혹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뭐냐면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지기 조심하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어요. 예. 그 연세가 뭐냐면 이제 60세까지 넘었어요. 한갑도 지났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으니까 자연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뭐를 읊는다고요? 품을 읊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대충 어떻게 되냐면 대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축도로 마친다. 그런 데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한가부 때까지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되면요. 이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도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 이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뭐냐면 교회를 흩어놓고자 하고 교회에 예수 잘 믿는 분들에게 엉뚱한 미혹의 말을 속살거려 갖고서 다운시켜 버리고 시험 들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합니다.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무장하여 말씀으로 분별하며 미혹의 영과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며 많은 영혼들을 복음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자기 마음의 속삭임을 거짓에 연합니다. 어디서 말합니다. 너는 딱 보니까 간이 좋은 것 같아. 예언한다. 너는 하루에 소주를 3병 이상 먹어도 괜찮아. 이게 예언입니까? 예언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말해놓고서 예언이래. 꿈도 개꿈을 꿔서 하나님 주신 꿈이래. 여러분들 꿈도 뭐냐면 성경 말씀에 그날 가서 먹기 힘들었잖아요. 교회에 쉬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교회에 난 이제 뭐 혼자서 신앙한다 뭐 한다면서 혼자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 올바른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거면하면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 지옥 뗄감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거짓을 예언해요. 자기 스스로에게 거짓을 예언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꿈 한상을 다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있지만 사탄이 갖다 주는 꿈도 있고 자기가 뭔가 바랄 때 그것이 간절할 때 그냥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뭔가 만화를 봤어요. 어떤 분이 벌이 날아다니는 걸 많이 봤거든요. 꿈에서도 그게 꿈에서 벌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남아갖고서 레시피에 그 영상이 잔상이 남아갖고서 그것도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지러미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별할 3명 이상 모여갖고서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같이 성경 말씀 에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을 뭐 한다고요?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었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었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뭐가 나옵니까? 자기 마음에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자기 마음에 거짓을 또 자기에게도 예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 여러분들에게 뭐를 받게 합니까? 마지막 때 이만한 손에 뭐를 받게 한다고요?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봅시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뭐냐면 이 사탄의 역사, 이 거짓 기적을 경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봅시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예. 이들의 특징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갖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하십니다. 이 지금 마지막 때는 기적을 따라다니지 말라, 표적을 따르지 말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병 고치다 병 고쳐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으십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애굽술사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을 때, 저 사람 대단하네. 지팡이를 던지는데 뱀이 됐네 하고서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예?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 자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전에는요,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냐면 모세 지팡이를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는 그 지팡이를 무슨 지팡이라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했습니다. 인도할 때도 모세가 지팡이를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던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애굽술사가 던졌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을 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을 그 술사들의 그 뱀들을 다 잡아 먹어버리잖아요. 모세는 단순히 술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는데 거짓 선지자들과 사이비들도 뭘 보여줄 수가 있다?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 표적을 쫓아다니면 안 되고 첫째 뭘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 첫째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우습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 우리 영혼이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난 후 요새 뭐냐면 이 세상에서 떠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디에 서입니까? 심판대에 서 있어요. 심판대에는 책이 2개가 있죠. 무슨 책이에요? 2개가? 생명록하고 행위록. 근데 그것을 뭐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헬리포터에 있는 마술보다 더 강한 능력을 행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11절을 봅시다. 그들은 쑥물을 먹여서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순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순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게 뭔가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들이 많은 사람들 영혼을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쑥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요, 에레미야 23장 15절 봅시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뭘 먹인다고요? 술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려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쓴 독한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그들에게 먹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누가 진리십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 헛하는 것을 바라보고 헛하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예, 그들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부인합니다. 특히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의 영혼이요, 야, 예수의 재림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의 재림이 더 이상 없다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을 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니. 이는 하늘이 애초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심판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된 것을 그들의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때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계속 읽어봅시다. 7절 이제 하늘과 땅을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 다음 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뭐 한다고요? 도둑같이, 주의 날 도둑같이 온다 말했잖아요. 근데 이단 사람들은 주의 재림은 더 이상 없다 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다음 절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날이 뭐하라고요?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거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우리도 알지 못하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예.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날 다 한다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우리는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여러분들 은혜를 색욕거리로 만들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도 나타납니다. 미혹의 영. 다 같이 유다서 1장 4절을 봅시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애초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꾸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것을 한번 유다서 1장 4절을 또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었지 있음이라. 저희는 애초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뭐로 바뀌었다고요? 세귑거리로 바꾸고. 여러분들 지금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냐면 그 성추행, 성폭행에서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 PD 수첩인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간직해야지 세귑거리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하라. 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읽고 계시죠? 아멘.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5절을 봅시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어떤 분들 보게 되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예배 중심으로 나오잖아요. 신유가 진짜.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어떤 정치 집회는 계속 다녀. 그 말하면 살벌해. 어떤 목사 말하는데 뭐냐면 죽창으로 찔러 죽이자. 목사들이 살벌해 안 살벌해요? 크리스천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가 한다면 이런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귀신아. 이 말을 사용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요새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예수팔이 합니다. 예수팔이 알죠? 마지막 때는 애국팔이 합니다. 애국팔이. 뭐가냐면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 그래서 그 애국을 발휘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냐면 재산을 엄청나게 모아놓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땀 흘려서 돈 벌어서 모으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제 주님께서 따라하시면 나나 잘하자. 아멘.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쫓게 하려고요 어그러진 말을 많이 합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0절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를 끌어 자기를 뭐하게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넌 나에게 떨어야 돼. 그 교회 가지 마. 넌 나와 같이 있어야 되고 나와 같이 이 교회 저 교회 탐방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 운명이야.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교회 오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전도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자기 중심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와. 내가 너 때 맛있는 사탕도 줄 테니까. 그래서 온갖 이상한 미혹의 말을 계속 뿌립니다. 그걸 보고서 갔던 사람은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빛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 감당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반석에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추워져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미혹의 영과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거짓 목사들 참 많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와 하면서 이 우유 내가 기도했는데 이 능력이 나타나. 이 우유값이 얼마냐면 너 10만 원 줘. 말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험 뭐니까 거저받았으니 뭐 그랬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랬잖아요. 근데 엄청난 뭐냐면, 목사님들이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니면 많은 영혼들에게 뭐를 전달해야 됩니까? 예? 썩은 우유를 안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그분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치유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진짜 세상을 어두워져가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순수한 신앙. 또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마귀들은요, 중무에서 이탈시키고자 합니다. 유다서 1장을 보게 되면 자기 초소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유다서 6절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자기 맡은 바 직분이 있어요. 내가 목사예요. 목사인데 이거 다 지금 때려치고 내가 뭐냐면 노래방 가서 내가 뭐냐면 코인 장사하면 되겠어요? 내가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런 수가 있죠. 뭐냐면 교회가 너무나 이렇게 재정적 힘들었을 경우에 뭐를 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선교할 때 텐트를 만들어 팔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영혼 전도와 선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맡은 직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어떤 사람이 엿을 준다 해서 그 엿과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에게 냉수 한 잔만 대접해도 무슨 상을 받는다어요? 예?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단은 찬양단으로, 성가든 성가대로 자기 맡은 바 이거 나중에 천국에서 뭐로 바꾸시냐고 상으로 바꾸십니다. 어떤 분이 꿈에서 갔어요. 근데 그건 어디가 창고예요. 근데 자기 상이 많이 커.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열심히 찬양하고 섬겼는데 선교밖에 없는데 무슨 내 상이 많을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때 너 그렇게 한 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걸 다 상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나 그냥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강력하게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제발 지금 오지 마세요. 지금 오면 나는 상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때 내가 단때 신고를 읽었기 때문에 개털 모자 하나 쓰면 어떡하냐. 그때 성경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도 말했잖아요. 어때요? 여자 집사님들이 그 꽃꽂이를 하려고 말을 먹는데 꽃꽂이 하나 보니 따로 있으니까 그냥 가세요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다 문을 잠궈놓고 밖에 내가 꽃을 꽂고 그래서 내가 꽃꽂이 하면서 하나님 이거 무슨 상을 주실 거예요? 또 뭐냐면 토요일 날인데 청년들이 있는데 같이 뭐냐면 여름인데 뭐냐면 그 바닷가에 가서 하는 건 강이 많은데 거기 가는데 어때요? 빨리 가라고 하면서 누가 와서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려고 그래. 근데 누가 미리 하기로 돼 있다고 빨리 가시라고 그 교회 문 딱 안에서 잠가 버리고 하나님 상. 할렐루야. 근데 왜 그럴까요? 천국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살 때도 힘들은데 천국 가서도 힘들게 살면 천국에서 개털 모자 쓰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모하시 목사가 그 말 하시더라고요. 모하시 목사는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음악을. 근데 어떤 그 뭐냐면 찬양하는 분이 계속 안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모하시 목사의 아버지도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모하시 목사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하시 목사 딱 갖고서 찬양을 했거든. 그때부터 그 찬양하는 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꽉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특징이 뭐냐면 찬양을 잘하시잖아요. 춤까지 추면서.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춤을 춥니까? 뭐 하시 목사님이? 예?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분 몸을 보세요. 네, 그분 몸은요 용가리 통뼈야. 드럼통입니다. 드럼통. 예, 그분이 뭐냐면 이렇게 춤을 춘다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뭡니까? 하나님께 프라메크식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확 날아가면서 그 한 대 보면 땀 수금 빨리 땀 흘리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 다윗도 춤을 추며 찬양했어요. 춤은 능력이에요. 또 하나님께 성령 다 상을 갚아주십니다. 예? 여러분들 춤을 잘 출 때 어떤 나라 방까지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헤로디아 알죠? 헤로드 왕인데 부인이 헤로디아야. 딸인데 딸이 엄청나게 그러면 너가 춤을 잘 추면 되면요, 너가 구하는 건 나라의 반도 주겠다. 너가 오는 거 다 준다 그랬어요. 근데 춤을 출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침례 요한에 목을 주세요 그랬잖아요. 예, 춤은 능력이에요. 찬양도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미혹의 영들은 이렇게 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교회 한 분의 그 아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는데 그분이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신방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뭐냐면 예수를 믿게 하는데 여의치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만나게 해주셨고 또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그 장소가 뭐냐면 찬양을 올릴 장소는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건데. 근데 성령님께서 그거 하라고. 찬송가를.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오도록 찬송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교회인데 한때는 교회를 다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나의 갈 길 다가오도록 찬송가를 이렇게 펴드렸는데 그분께서는 보지도 않고 술술 나가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천국에서 상이 엄청나게 크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집도 커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 가서는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삶이 나의 천국의 삶을 다 결정한다고 깨달으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예,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8절을 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한다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지옥 가게 되면 그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들의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의 영을 경계해야 되는데 그들은요 공개말로 순진한 자들을 아첨하게 미혹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을 봅시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니라. 누구의 순진한 자의 마음을 미혹한다 했어요. 교활한 나 당신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잖아. 나는 어릴 적부터 다녔어. 난 못된 신앙이야.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따라서 와. 이렇게 하면 본인 지쳐. 순전한 사람들 뭐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잘 무장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들은 뭐냐면 그 강명의 천사 의를 간장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 봅시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예. 그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귀신이 가르치는 미혹의 영이 뭡니까? 결혼해서는 안 된다. 예? 음식도 폐하게 못 먹게 합니다. 독특한 교리를 만듭니다. 어디 나오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4절 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미혹하는 영이 나오죠. 그다음에 뭐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애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거짓말 잘하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다음에 3절 혼인을 뭐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이 믿는 자들과 지으려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벌 것이 없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경계하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들은요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유다서 17절부터 19절을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이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미혹되잖아요. 미혹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들아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뭐에 빠진다고요?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더 지옥 자식이 돼 거짓 선지자 이단들에게 끌려가면요, 그들보다 더 큰 지옥 자식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그래서 우리는 미혹의 영과 거짓 선지자를 경계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미혹의 영들을 철저하게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마지막 때 미혹의 영과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며 성령 인도를 받은데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성령께서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모인 여러분들에게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치유해 주면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영권과 물권을 주시면 선포합니다. 건강의 축복도 주시면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